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서부터 37절까지.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두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세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많은 자의 이웃이 되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열심히 사시는 걸 보니 참 감사하기도 하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봤던, 제가 중국 동부 교사 때 학생으로 있었던 청년이랑 대면하기도 하네요.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아까 장로님께서 나와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평소하고 뭐가 다르죠? 그죠? 느껴지죠? 저만 느껴지나요? 느껴지죠? 네. 오늘 이따가 이제 드릴 말씀 중에 또 한 부분이긴 하지만 정말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그 전에 진심이 아니었냐 라고 생각하셨지만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진실로 나가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조인권 형제 나와가지고 진심으로 해주시고, 간증이 또 쉽지 않습니다. 개인의 얘기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또 나와서 해주셔서 저는 감사드리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랑 또 여러분의 앞에서 나왔던 짜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잘 맞아떨어질 수가.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그죠? 많이 들었고 많이 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조금은 난해한, 아주 조금. 그래서 해석이 정말 많은 목사님들 설교 들어봐도 정말 다양하게 나오죠.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살짝. 근데 오늘 말씀을 제가 열심히 들여다보다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온 제 결론은, 오늘 말씀은 우리가 누구까지 사랑해야 하는지, 누구까지. 근데 그게 참 쉽진 않죠. 다 아시잖아요, 누구까지 사랑해야 되는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내용이 도무지 우리가 내게는 감당이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지만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율법교사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율법교사가 처음에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25절입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근데 여기에 지금 저자가 그 율법교사의 속마음을 집어넣었죠. 우리한테 뭐라고요?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그걸 집어넣었어요. 그 집어넣는 이유가 있겠죠. 그죠?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기만을 원했어요. 영생을 얘기하고 있지만 영생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를 어떻게 하면 옳게 보일 수 있을까만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는 예수님께서 가르치려고 하는 걸 진심으로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질문은 정말 좋은 질문이죠.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18절에 나오죠. 부자 관리가 나오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대답은 뭐예요?
이거 오늘 보는 거 비슷합니다.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저거 하고 저거 율법을 잘 지켜라. 근데 잘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시죠.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근심하여 떠나갔죠. 거기서도 나오죠. 영생.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도 나오죠.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이제 막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난리가 났죠. 그 언어를 배운 적이 없는데 그 언어로 막 다른 나라 언어로 막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갑자기 마음에 찔림이 생겨서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물론 율법교사는 영생에 대해서 관심은 없었지만 율법교사의 질문에 예수님이 바로 답하셨나요? 아니죠. 어떻게 하셨어요? 반문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약간 느낌은 그런 것 같아요. 그거 이거 어렵지 않은데 너 다 알고 있는 건데 네, 그런 느낌이죠. 그랬더니 대답이 뭐라고 얘기해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27절 전반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신명기 6.5절에 나옵니다. 구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27절 후반절은 안 남아있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얘기는 구약에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10계명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계명들을 다 종합하면은 딱 두 가지가 나오죠. 뭐하고 뭐가 나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로마서 13장 9절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가 있다. 그죠?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다 합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율법교사가 맞긴 맞네요. 그래서 잘 알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영생에 대해 지금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율법을 행하는 사람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는 말씀하십니다.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여기 얼핏 보면 뭐라고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냐면요. 율법을 행하면 영생이 주어진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어요. 이것을 보면. 근데 이렇게 이해하면 우리의 구원이 누구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하느냐. 근데 그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 되시며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근데 참된 믿음은 뭐예요?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붙듦으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믿음의 3요소, 정보가 일단 들어와야 되고요, 동의가 돼야 되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붙들어오는 것까지가 믿음입니다. 동의까지가 믿음이 아닙니다. 아, 예수 믿습니다. 그렇게 한 거 내가 동의합니다. 라고까지 믿음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면 누가복음서를 쓴 편지를 쓴 누가는 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누가복음의 목적은 지금 신학적인 어떤 원리를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1장부터 4절까지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부세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그놈부터 자세히 미로 살펴나도 데어빌려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을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니라. 목적이 뭐예요? 있었던 일을 그냥 있는 그대로, 시간 순서대로.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신학적인 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율법교사가 이 명령들을 제대로 준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이제 곧 보여줄 겁니다. 율법교사가 율법을 제대로 준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율법교사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여기 또 속마음이 나오죠. 누가의 저자 누가가 이 사람의 속마음을 지금 씁니다. 어떻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한다는 건 뭘 의미하죠? 위선입니다. 위선이라는 게 뭐예요?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사랑하지 않는 모습. 위선의 행동, 태도. 그것을 우리는 위선이라고 합니다. 위선이 있는 사람. 고린도전서 13장 3절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들이요, 돈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여러분의 몸을 갈아 넣어서 여러분의 이웃을 도와준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무슨 말이에요? 진정성이 없으면, 진심이 아니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위선된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그것이 사랑이 된다고요? 사랑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보는 게 뭐예요?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이제 또 물어봅니다. 근데 이 말을 함으로써 또 이 사람의 특징이 또 나타나죠. 이 질문은 굉장히 부적절한 질문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이 율법교사는 지금 특정 집단 혹은 특정인을 이웃이 아닌 이들로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이 타인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잖아요. 누구는 내 이웃이고 누구는 내 이웃이 아니고 지금 나누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보이시죠? 그죠?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율법에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으니 내 이웃을 나눠서 내 이웃이 아닌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논리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우리 이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를 하죠? 법기술자라고 해요. 법기술자.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요? 돈 많은 사람들은 대형 로펌에서 변호사를 사서 그 법들을 꼼꼼히 다 훑어보죠. 그죠? 헛된, 그 중에 좀 허점이 있으면 그걸 가져와서 나한테 유리하도록. 며칠 전에 이런 일이 있었죠. 구속기간이 만료됐는데 그 상태에서 기소되었다고 불법 감금이라고 해서 풀려났죠. 그죠? 그 사유가 뭐예요? 날이 아니라 시간을 계산해야 돼.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랬던 사례가 없으니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좀 그렇죠. 네,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교사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으니 이웃이 아닌 자를 특정해서 타인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의도가 여기서 보입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러한 의도를 파악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 비유로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준행하고 있지 않음을 율법교사에게 보여줍니다. 30절에서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것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도를 만났습니다. 근데 유대인이겠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사람. 예루살렘에서는 그 당시 뭐 적게는 2만에서 많게는 10만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 평균 잡아서 뭐 4만에서 5만 정도 살았다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유대인들이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여리고 내려가는 그 길이 굉장히 험난했답니다. 비탈길이고 어둡고. 거기를 내려가고 있는데 강도를 만났습니다. 옷도 다 빼앗기고요. 얼마나 맞았는지 지금 죽기 바로 일보 직전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거기 지나갔던 사람이 누구냐면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요,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지내는, 한 번씩 그 절기마다 있잖아요. 절기마다 아까 2만에서 5만 정도 산다고 했는데 30만에서 40만이 모입니다. 그 절기에, 그 예루살렘에. 그래서 그 예배를 집행하는 사람, 제사장. 그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피하여 돌아갔다. 그 다음은 누굽니까?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은 누굽니까? 제사장의 일을 도와주는 사람. 이 두 사람 다 모두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누가복음 저자는 지금 이 두 사람이 특정되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뒤돌아보시는 거예요. 어렵고 공경에 처한 사람을 모른 채 하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피해서 돌아가는. 왜요? 내가 손해를 보니까, 내 시간이 투자되니까, 내 육체가 피곤하니까. 그런데 지나가던 어떤 사마리아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마리아인이라고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어요? 일단 상처를 치료해줬죠.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이기 때문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이동을 합니다. 주막에서 돌보고 그 이튿날 이제 주막 주인한테 얘기하죠. 데나리온 둘을 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혹시 이게 부족이 잘 돌봐주세요. 혹시 이게 부족하면 내가 나중에 다시 드릴 때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율법교사에게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율법교사가 대답합니다. 37절입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부적절한 질문이었죠. 근데 이 부적절한 질문을 예수님이 어떻게 바꾸셨어요? 어떻게 바꾸셨어요? 율법교사의 의도를 이미 알고 있었죠? 그러면서 어떻게 바꿔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랑하는 이웃이 될 수 있습니까로 바꿨어요. 율법교사는 이웃을 나누려고 했죠. 이 사람이 이웃이고 아니고.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한테만 자비를 베풀고 이웃이 아닌 사람한테는 자비를 안 베풀고. 예수님이 그걸 간파하셔서 내가 어떻게 사랑하는 이웃이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바꿨습니다. 아주 적절한 질문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돈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갈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누가 내 이웃이 아니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랑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마리아인이 행했던, 보여줬던 그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랑을 전하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 아까 지금 말씀드린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을 돕는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좀 뒷배경을 좀 아셔야 돼요. 사마리아 사람은 원래 유대인이었습니다. 원래 유대인이었는데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그 유대인들이 막 흩어졌죠. 전쟁 때문에 포로로 잡혀가고 흩어졌습니다. 근데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들은 다른 민족하고 결혼을 했어요. 유대인하고만 결혼했는데 다른 민족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한테도 이쁨을 못 받았고, 이방인이라는 줄 아니까 이쪽 이방인 사람들에서도 이쁨을 못 받았어요. 약간 외톨이신 거죠, 외톨이. 또한 제사장 권위에 대해서도 굉장히 달랐어요. 유대인들은 아까 절기가 되면 어디에 모인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디에 모입니까? 자기네 지역에 있는 산으로 모여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법으로 정했어요. 예루살렘이 아니고선 딴 데선 제사를 드리지 마라, 예배를 드리지 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인은 계속해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얼마나 미움을 받았겠어요. 법으로, 교회 법으로, 유대인 법으로 금지한 것을 그들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요, 그 갈등이 심화되다 보니까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요세푸스, 1세기 당시 요세푸스는 자기 책에 그렇게 썼어요. 유대인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워낙에 격렬하게 전쟁을 해서 자기가 개입을 해서 거기에 죄명을 달아서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 박아서 사형을 했다. 그 정도로 갈등이 심했습니다. 그러니 이 율법 교사가, 자기는 유대인이잖아요. 율법 교사가 듣기에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을 도왔다는 게 지금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율법 교사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원수라고 생각합니다. 원수.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이 그 사랑을 사마리아인이 베풀었다고 했을 때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적용을 해야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우리의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돼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중요한 것은 그게 실천이 되시나요? 실천이 안 됩니다. 예전에 러시아에서가 자기 딸을 강간하고 죽인 사람을 재판장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엄마가 죽은 딸의 엄마가 증언을 하기 위해서 재판장에 섰는데 전날 총을 숨기고 들어와서 그 재판장에서 그 범인을, 그 피해자를 총으로 사살해 죽이는 장면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자식,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부모를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심지어 내 딸을 강간하고 그 죄를 은폐하려고 살인을 저지른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일반적으로 말이 안 돼요. 어느 누구도 그걸 할 수 있을 거라 감히 저도 얘기 못할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 계신 노진준 목사님의 지적이 상당히 맞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율법교사는 영생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 가치에 대해서 그렇게 신중한 태도, 깊이 있는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죠.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영생의 가치를 영화관의 티켓을 획득하는 정도, 혹은 있으면 말고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많은 영생의 가치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노진진 목사님의 설교가 그 지적이 좀 맞다고 봅니다. 그 영생의 가치를 우리가 너무 하찮은 것을 사람은 한 번은 죽죠. 그러니까 그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천국 간대. 그러니까 있을 수도 있으니 그래 한번 받아나 보자. 네, 이걸 동의합니다. 영생이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영생에 대해서 그 가치를 얼마나 존귀하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영생의 통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가 죽으시면 그분이 돌아가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열린 것은 뭐예요? 영원히 사는 것. 그 영생의 가치를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계실 겁니다. 상처, 혹은 신체적으로, 혹은 관계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걸 저도 압니다. 누구나 갖고 있을 거고요. 또는 어떤 말로 위로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을 겪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가 영생의 가치를 깊이 있게 이해한다면, 무게 있게 생각한다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로 인해 영생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걸 경험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렇게 큰일이겠습니까? 내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지난번에 수동교회 한번 갔었는데, 수동교회가 꽤 오래됐더라고요. 100년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장로님들 사진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 밑에 적혀 있는 겁니다.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자신의 모든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모든 땅을 교회 헌금으로 예물로 드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예물을 드리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 모든 가지고 있는 재산을 할 수 있는 게 그분한테 뭐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영생의 길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아픈 상처를 가지고 그것이 치유되지 않아서 지금도 어떤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걸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 그럼에도 영생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그 상처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상처는 내 의도와는 다르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렸을 적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받은 상처들이 또 건강으로 지금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형이 아들이 암에 걸렸어요. 안타깝죠. 우리를 더 안타깝게 하는 것은 어른이 암에 걸린 게 아니라 아이가 암에 걸렸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영생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째,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돌봄과 긍휼을 베푸는 이웃이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나는 관계가 없더라도 관계가 있는 사람을 돕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고 정상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나와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돌봄과 긍휼을 베푸는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